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입니다. 215장입니다.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오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뭇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는 낯익은 구절들이 좀 눈에 띕니다. 여호와의 종 메시아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일을 오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그랬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 그러니까 단지 예수님께서, 단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부터, 창세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마지막 날 심판 때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사역에 있어서도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하시는 일, 그것이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많은 권능의 일들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가능하다 하셨습니다. 스가랴 말씀은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스룹바벨이 결국은 메시아를 예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총독,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죠.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터 쭉 내려오면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러면은 레위기 25장의 희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희년, 기쁜 해.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 때에 그때까지 사로잡혀 있던 종들 그리고 그때까지 빚지고 사는 사람들 모두 해방하고 탕감하는 그런 해이죠. 희년은 안식년이 7번 하는 그 다음 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너는 머리에 땀이 흘러야 소산을 먹으리라 했는데 그 노동의 어떻게 보면 저주에서 그러니까 땀이 흘러야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입니다. 너는 안식일은 일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모든 저주에서 안식일은 유예를 두신 것이죠. 너는 이날은 일 안 해도 된다.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를 인정하는 믿음 가운데서 저주를 해방해 준다. 근데 땅도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이랬는데 그런데 안식년이라는 제도를 두셨습니다. 안식년에는 땅을 쉬어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저절로 자라는 소산을 먹으리라. 안식년, 땅을 쉬게 만드는 거. 그리고 안식년이 7번 있으면 49년째 되는데 그 다음 해인 50년째 해를 희년으로 선포하고 그날은 안식년도 그 해를 안식년처럼 땅도 쉬고 그리고 빚진 자도 탕감해주고 또 집에 종으로 삼고 있던 사람도 풀어주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해방, 하나님의 회복 이런 것을 예표하는 법이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법입니다. 그리고 그 희년법을 완전하게 완성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표로 주신 해방과 그리고 탕감 이런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에덴에서 타락한 것을 이제 새 창조로 되돌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은혜의 해 그것이 바로 희년을 상징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는 말이 한마디 보태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면 그리고 그 구원의 날을 반대하는 구원의 날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을 때에 이집트는 하나님의 보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이 포로들 근데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회복시키실 때에 바벨론은 보복의 날을 통해서 멸망을 당했던 것이죠. 그렇게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은 양날의 검처럼 같이 갑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걸 인용하실 때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분명히 이사야에서는 보복의 날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지금 슬픔과 기쁨, 화관과 죄, 이런 것들이 대조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로된 생활, 고달픈 생활, 저주받았던 그 삶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기쁜, 화관이라면 이제 꽃으로 만든 관이죠. 기쁜 일, 찬송으로 그 모든 슬픔과 저주를 대신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인간이 어떤 수양과 인간의 노력으로 풀어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를 감사하는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단지 그러니까 원래 평온하게 생활하던 사람이 포로 생활을 하고 빚진 생활로 내려갔다가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제로 상태로 그냥 원래 상태로 그냥 돌아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평온한 상태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제로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높은 지위와 영광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복으로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이러면은 이게 예루살렘이 황무하였다가 70년 만에 회복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이사야 61장 부분을 그때 당시 이사야 당시의 회복의 예언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자, 오래 황폐하였던 곳이라는 부분도 사실 그 역대하 제일 끝에 보면 다 포로로 잡혀가서 땅이 황무하여 안식을 지냄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다 황폐하여 됐는데 그냥 포로로 다 잡혀가서 사람이 없어서 땅이 황폐해졌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안식을 지냄같이 되었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회복, 메시아를 예표하는 이 법을 지키라고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거 안 지켰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한 저주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마련하셨던 그 예표의 장치를 인간들이 오히려 그것을 무시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니까 아니야, 나는 너희를 꼭 지켜낼 거야, 꼭 회복시킬 거야, 꼭 이 저주에서 해방시킬 거야 라면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포로로 보내서라도 땅을 쉬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을 나는 지켜낼 것이다, 해결할 것이다 라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 역대하 제일 끝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황폐하였던 곳을 이제 다시 쌓는다라는 것은 그 안식일이 끝이 아니라, 안식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사 더 영광된 지위를 주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고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져 있는 것을 중수한다라는 것은 단지 이제 70년 후에 예루살렘이 다시 지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단지 황무하였던 것을 다시 지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영화로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부르실 때도 너희는 내 백성,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단지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매개체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열어서
모든 백성, 열방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에 미치도록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즉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에 그 구원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다 미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도 또한 우리 모두가 다 양을 잡고 소를 잡는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이제 열방에 전하는 그런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왕의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래서 지금 받는 고난은 우리의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의 강탈, 압제를 미워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의가 왜곡되고 불의의 강탈이 아직도 있는 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제 뭐 어떤 기업에서 한 사람이 일하다가 죽고 그 계열 회사에서 일주일 만에 또 손가락 절단 사고가 있고, 또 건설 현장에서는 뭐가 무너져 가지고 여러 사람이 죽고 다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그거 나올 때마다 무슨 후진국형 재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천천히 가더라도 확실하게 안전을 지키고 신경을 쓰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는 일입니다. 돈과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어떤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할 때에 최대한 그것을 안전하도록 돕는 것. 아니 뭐 노조들이 있고 임금 올려달라고 난리치고 이런 거는 하는데, 왜 안전을 지켜달라, 이 안전장치를 위해서 그런 요구는 또 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디서 할지 모르죠. 제가 그 현장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로 사람을 생각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내 일상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희년이 선포되도록 만들어 나간다면 이런 일들이 이 사회에서 계속 반복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전에 무슨 지하철역에서 뭔가 수리하다가 뭐 컵라면 먹을 시간도 없어 죽어간 그 청년을 우리는 기억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똑같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고 영원한 언약을 맺고 희년이 날마다 선포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11절의 맨 끝에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시리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에 우리가 쓰임받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공의와 찬송을 솟아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잠잠하다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희년을 선포하고 기쁨과 해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희년과 새 창조의 기쁨을 저희들이 오늘도 누리며 선포하며 저희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